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새벽부 자희와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낙원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이게 해 주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도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 소외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희락을 늘었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섭을 받거나 피동되지 않고 자존하신 완전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피조물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집어넣고 하려 그러면 대단히 크게 착각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동되지 않습니다. 간섭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대로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선포되어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애는 심는 것이고 심으면 그대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자를 심었느냐,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변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처음에 출발은 많이 하는데 가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갔는데 백목사님 생전에 많은 목회자가 있었고 많은 서북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좋은 분들, 인성 좋고 실력 있고 신앙 있고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 목사님 가시고 나서 지금 보니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목회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흩어져 버려서 총공회라는 간판 안에 있긴 있는데 그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가는 그런
과정 보니까 다 조금씩 다 나사를 풀어서 쪼아대니까 못 견디다 풀어가지고 넓은 길로 다 가버리고 일이 야행무해버리고 교인들도 힘드니까 이왕이면은 총공에 출신 교인이면은 이왕이면은 공예교회를 찾아가면 되는데 왜 서부교회 다니던 교인들도 서부교회를 떠나서 일반 교회에 그렇게 많이 가버렸답니다. 왜 그렇게 그랬는지. 백 목사님 계실 때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 10대 주일학교 배경희 목사님이란 위대한 인물 그분 밑에 있는 거 이런 얻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믿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물질적이나 이런 건 없을지라도 서부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부산에서는 다 알아주니까. 이 부산에서는 서부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백무사님 성전에는 다 그냥 맞다. 한 수 접고 들어가 버립니다. 알아주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분 가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사를 가도 공예교회 안 차고 딴 교회 가버리고 또 공예교회 다니다 다른 지역 가버리고 이왕이면은 총공예 간판을 예를 들어서 우리 부공삼 교인이면은 부공삼에서 못 견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못 견디면 차라리 부공2를 가든지 대구공예를 가든지 이왕이면은 총공예 간판 안에 있는 교회 가면 되는데 서부교회 구역장 집사님들이 희한한 거 하나가 자기 밑에 있는 교인이 못 견뎌서 어디 이사를 간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진영 교회를 보내면 보내도 우리 부공삼 쪽으로는 절대 안 보냅니다. 그분들이. 신보가 무슨 신보인지 다음에 가보면 다 드러나겠지만 참 고약한 신보입니다. 이왕이면은 총공의 교회로 가라. 이래야 하나고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는데 다른 사람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면은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딴 데가 있으면 다음이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부공삼 쪽에 갔다면은 돌아올 희망이 없을 것이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말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밖에 없으니까 다른 교회 다 가도 동천교회는 못 가게 합니다. 총공예 출신들 집자님들이 신보가 그랬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진영교회 가더라도 고신을 가고 총신을 가더라도 동천교회는 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우리 교회 옳다 그 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주관일 수 있겠지만은 선을 행하되 선이란 것은 하나님 중심의 일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람이 개인 생활이 있고 또 가정 생활이 있고 인간 관계가 있고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이 있고 활동이 있고 평생을 통한 심신에 작용한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뿌리는 건데 뿌리는 대로 다 심는 대로 다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을 하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낙심을 하니? 낙심이란 것은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고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기가 선을 행했으니까 좋은 거지요. 옳은 길에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해서 그만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우리 공예 신앙생활이 힘드는 게 뭐가 힘드냐 보면은 근데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예 신앙생활이 많이 힘이 듭니까? 믿는 게 힘들겠지 뭐. 우리 전병재 집사님 말하면 집회 실시간 실제 와야 되는데 안 왔다고 막 그냥 공적에서 그냥 이름을 말하면서 나무라 제끼지. 이런 게 힘드시겠죠 뭐. 근데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 다른 진영교회 가면은 또 그런 일이 없을까? 아마 다른 진영교회 가면은 없을 수 있는 게 그분들은 편하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잘 안 하니까 말하자면은 신앙생활의 중심을 인간 중심으로 해버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게 위주고 또 사람들 좋게 하는 그게 위주니까 들어가 보면 그런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낙심을 안 하겠죠. 더 좋으니까. 만족시켜 주니까. 근데 성경들을 믿으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전부니까.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니까. 옳은 것만 찾아가니까. 하나님이고 옳은 것이고 백 목사님 마지막 집회 때 외친 것 중에 하나가 진리 앞에서는 부모도 없다. 형제도 없다. 친척도 없다. 진리 앞에서는 부모도 없다. 형제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거다. 오로지 진리고 하나님이 전부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버렸죠. 백 목사님도 말하자면 참 배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아끼던 그런 사람들 많이 어릴 때부터 길러서 그렇게 하던 평생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이 뒤에 가서 목사님 따라간 그 길이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목사님 생전에는 버티다가 그분 가시고 나니까 다 탈선의 길로 다가버린 그런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게 다 낙심입니다. 왜 오늘 아침 말씀 왜 사람이 선행하다가 낙심을 하느냐 말하자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사람이 힘을 잃고 떨어지게 되느냐. 첫째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어서 신앙생활의 방향은 근본과 같은 건데 말한 원동, 동력입니다. 신앙생활의 원동은 동기는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요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은 이거는 가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천국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입니다. 전부 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동기가 하나님이고 진리 옳은 것이고 천국의 구원이면은 이거는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이 돼버리면 가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또 하나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 고장이 생길 때 낙심이 생깁니다. 집에 나오는 그 신풍에 가보면 신풍교에 가보면 그 아마 그게 LP인지 LNG인지 모르겠네. 가스통이 큰 가스통이 있습니다. 큰 통. 제가 그 잘못 봤는데 하얀색으로 돼서 가스통이 일반 가정에서는 그런 거 한 10배는 될 만큼 큰 가스통을 갖다 놓고 그 뒤에 물어보니까 도시가스처럼 그런 회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설치비, 시설비 내면 설치해주고 가스를 갖다 주고 계량기 달아서 그렇게 사용료를 받아간다 그럽니다. 일반 부산에 이런 데 대도시는 도시가스가 있으니까 도시가스 원천이 있을 겁니다. 원도시 이게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가스를 공급을 해서 관을 통해서 다 옵니다. 그 관을 우리 교회도 지금 하다 말은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거고 또 다음에 보일러 설치할 거고 그럴 건데 그런 거 없을 때는 가정에서 10kg, 20kg짜리 가스통 갖다 놓고 몇 달 쓰면 떨어지고 몇 달 쓰면 떨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또 야외에 나갈 때는 조그만 그 가스통, 부탄 가스통 가고 씁니다. 가스통이 양이 적을수록 통이 작을수록 빨리 떨어지게 되겠지요. 부탄가스는 휴대용으로 몇 번 쓰고 나면 떨어질 것이고 또 가정용 10kg는 또 더 빨리 좀 더 오래가긴 떨어지고 20kg는 좀 더 가겠지만 떨어지는데 신풍처럼 큰 통을 갖다 놓으면 저거는 한 1년 넘게 쓰겠다 싶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쓴답니다. 다 쓰고 나면 또 충전해주고. 근데 그보다는 이제 도시가스를 쓰면은 이건 아예 원천적으로 거기서 중단하지 않으면
가스 떨어질 일 없는 거죠.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가스 새로 충전하고 바꿀 필요 없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신앙생활의 원천이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구원이 되면은 신앙생활은 피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원동이 이게 생수입니다. 영원한 생수. 근데 거기에 됐을지라도 또 하나 고장한 이유는 가스관이 도시가스로 연결되어 있을지라도 가스관은 고장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관은 고장이 자주 나는데 중간 관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원동을 삼고 목적을 삼아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관계 문제가 생기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 왜 관계 문제가 생겨지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생활을 하다가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식어지고 깔아앉고 말하자면 가다가 말씀을 어기고 자기 주관으로 살고 이런 생활이 하나둘 생겨지면 혈관에 말하면 동맥경화가 생겨지고 뇌 출혈이 되고 문제가 생겨지면 그때 이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더라도 동력이 하나님이 되면 또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이게 방향이 틀려버리고 원동과 방향이 틀려버리면 신앙 근본적으로 가다가 끝까지 바른 길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은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신앙생활에 원동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친척 때문에, 집안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믿는 생활은 언젠가는 낙심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목회하는 사람의 목회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 다 가다 다 변질되고 다 떨어집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앞에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이걸 원동으로 삼아야 되고 모든 신앙생활에 선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주일을 왜 지키느냐, 반사구역장 일을 왜 하느냐, 교회 맡은 일을 왜 하느냐, 주님을 찾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늘 주님을 찾아야 되고 자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기 주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분의 안면, 그분의 눈초리, 그분의 모든 걸 보면서 신앙생활하여 넘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느냐?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이 원인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또는 주님과 자기 사이에 고장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좀 찾아보십시다.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물을 떠러 갔는데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 이런 대화가 있는데 주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물을 달라 했을 것이고 내가 네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 생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주님 바로 영원한 생수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주님 대속의 생수고 영원히 솟아나 마르지 않는 생수고 하나님의 생수고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구원이 또 그런 것이고 이걸 신앙생활의 근본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피곤하지 않습니다.